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분량대로 받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 야곱의 유언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유언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요셉과 베냐민 이 두 사람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의 그 유언을 보고 이제 49장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창세기의 주인공은 야곱만이 아니다. 요셉만이 아니다. 이 12명 모두에게 이 야곱이 축복하면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과 섭리가 분명히 있었음을 기억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늘 계획하시고 그 섭리를 붙들며 의지하는 자에게 저주와 같은 그러한 인생의 연약함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섭리와 계획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이끌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야곱의 아들들 모두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이 야곱의 입술을 통하여 지금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2명 남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 요셉이라는 인물. 사실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성경 37장 이후부터 계속 요셉의 스토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구약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요셉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던 그 사람 이 요셉을 통하여 신약의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관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야곱이 한 이 유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을 찬양하는 겁니다. 사실 요셉의 그 인생을 찬양하는 내용이긴 한데 실은 더 자세히 보면 요셉을 찬양한다라기보다는 요셉을 이끄시고 또 그를 보내시고 그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24절을 보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 야곱의 고백을 통하여 이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야곱의 전능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유언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입술을 통하여 각각의 자녀들에게 지금 유언하고 또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전능자는 누구신가요? 야곱의 그 이스라엘의 목자는 누구신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주도하셨듯이 요셉의 인생도 주도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 각각의 사람들을 주도하시고 그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아이들을 잘 내가 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이 지금 12명의 자녀들을 한 명 한 명 축복하며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나의 자녀들을 잘 알고 있나?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우리 자녀들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 또 여러분들의 가족 모두를 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의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요셉뿐만 아니라 아들들에게 하나하나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48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미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이 48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 안에서 여러분 이 야곱은 뭐라고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를 기르신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건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환난도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자신을 치유하신 그 하나님을 이제 이 애굽 땅에서 느끼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이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오기는 하였지만 말년에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시기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애굽으로 와서 130세가 됐던 그때에 애굽으로 와서 17년간 이 애굽에서 살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27년 동안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때를 알면서 그는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그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한 명 한 명에게 바로 이렇게 지금 유언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자신을 바라보고 또 자신이 그 아들들을 바라보았던 그 아버지의 시선이 확립되었던 시기는 바로 이 애굽 땅에서 17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하시며 또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되돌아보며 되짚어보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들들에게도 우리 자녀 손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한 명 한 명 이렇게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아버지의 시선이 이 땅을 살아가며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그 아버지의 시선, 또한 부모를 향한 그 사랑의 시선, 그리고 온 가족들을 향한 그러한 믿음의 시선이 확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어른들이 정말로 이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시선을 품게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바로 우리가 보았듯이 바로 자신의 그 삶을 이끌어 주시고 자신의 삶의 그 한 가운데서 모든 폭풍과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견디게 하신 주님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에게는 믿음의 시선이, 이 아버지의 시선이, 이 부모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으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 주님이 나를 기르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내가 나의 이웃들, 우리 가족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내가 바라보고 축복하는 그러한 어른, 그러한 장년, 그러한 부모, 그러한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자기가 요셉을 잃어버린 그 이후부터 이 야곱을 거의 끼고 살았습니다. 이 야곱을 잃어버리면 이 야곱은 나의 생명과도 같다. 아니 나의 영혼과도 같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베냐민을 너무나 사랑하였던 이 베냐민에게 오늘 여러분 2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냐민은 물어뜯는 뭐라고요? 일이다.
이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 움킨 것을 나누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야곱의 감정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입술을 통하여서 지금 이들을 향한 유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도 그런 것이 사사시대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사시대에 베냐민 지파의 청년들이 레위인의 첩이었던 한 여인을 희롱하였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그 청년들 여러 명이 이 레위인의 첩을 희롱하였습니다. 성놀이개로. 그래서 결국에 이 여인이 하루 종일 이렇게 당하고 있다가 결국에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인이 자기의 첩이었던 이 여인이 죽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정말로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베냐민 지파를 뺀 나머지 11지파의 우두머리에게 이 여인을 토막을 내서 시체를 보냅니다. 그리고 각각의 우두머리에게 나의 이 첩이 지금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희롱을 당하여 죽었다. 그 증거로 내가 이 시신을 보낸다. 너희는 가만히 있겠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11명의 이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모여서 이 베냐민 지파를 찾아갑니다. 그 청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심판하겠다. 그러니 베냐민 지파가 순순히 내놓아 주었을까요? 아니죠. 아니다. 우리는 내놓을 마음이 없다. 그러면서 결국에 종족끼리 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11지파와 한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가 싸우게 된 겁니다. 11대 1로 싸우게 되니 여러분, 한 명이 정말로 이 한 지파가 거의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 여러분 보면 베냐민 지파의 군사처럼 일어날 수 있는 남자 청년이 600명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때야 돼서야 이 11명의 이 11지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이거 우리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다. 큰일 났다. 그때서야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의 그 지파의 여인들을 주면 되는데 이미 이들은 이 전쟁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그 여인들을 이 베냐민 지파에 주지 않기로 결정하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이야기하니 지금 이 전쟁 가운데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지역이 있을 것이다. 좀 찾아보자 하였더니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지금 이 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야베스 길르앗 지역의 사람들은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인 400명을 강제로 끌고 와서 이 베냐민 지파의 남자 청년들과 혼인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이 지파를 유지시키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좀 상식으로 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떠한 시대였죠? 사사기 시대를 보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시대였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가능한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이럴 수 있을까? 그러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살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없이 살아가고 우리가 겉으로만 그냥 명목적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 가운데 이것을 알고 야곱이 고백한 건 아니겠지만 바로 물어뜯는 일이라고 베냐민을 표현하고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는 그러한 인생과도 같은 그러한 자가 바로 베냐민 그리고 그의 지파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글자 그대로만 보면 저주의 운명이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2주 전부터 이 야곱의 유언에 대해서 우리가 운명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명이 아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이 모든 저주와 같은 그 말씀을 이겨나가고 주님을 붙드는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그러한 자녀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이리와 같은 그러한 말을 들었지만 바로 그 이후에 살아갔던 베냐민의 지파의 사람들은 이 모든 그 말들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입니다. 여러분, 바로 남유다가 무너진 이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또 바벨론 그 생활 속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그때에 에스더라는 인물이 나오고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나와서 믿음으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민족의 운명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구해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믿음과 말로 자신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왕 앞에 그렇게 스스로 나아가는 모습,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도 베냐민 지파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주와 같이 너희는 그렇게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야곱의 유언이 있었지만 저주와도 같은 그러한 모습의 운명의 모습인 것 같지만 이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안에 그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서 자신들에게 이 붙어있던 이 저주와도 같은 이러한 삶의 낙인과 같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붙들으며 부정적인 측면을 넘어서 새로운 은혜의 측면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많은 일들이 나에게 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일어납니다. 또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가끔 교회에 가볼까? 그리고 교회에 갔는데 어려운 일들이 당합니다. 뭐 넘어지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거봐, 교회 가니까 운이 안 좋네. 교회 가니까 이거 이상하네. 이러면서 그렇게 교회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측면의 모습, 부정적인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그들의 이 고백이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놀라운 섭리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유언은 아들들의 성향과 삶의 태도 그리고 그 열매를 고스란히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운명이 절대 아닙니다. 축복의 말씀은 그대로 축복의 방향대로 흘러가고 이루어지는 것이고 부정적인 그런 내용의 말씀들은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믿음으로 대하고 있는 그 후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베냐민도 이야기하였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레위, 시므온과 레위 그 지파의 모습들도 우리가 보았죠. 시므온과 레위는 자기의 동생 디나가 세겜 땅의 청년들에게 안 좋은 일을 당하고 나아갔을 때에 이 세겜 청년들에게 바로 칼을 휘두르며 그들을 이렇게 죽였던 자들입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시므온과 레위 사람들은 다 흩어져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 속에서 야곱의 유언을 통하여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레위 지파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그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 듣고 그 섭리 가운데 약속을 붙들며 나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결국에 레위 자손은 여기저기에 흩어지는 그러한 삶에 땅을 분배받지는 못하였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예배를 섬기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들을 두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축복의 방향으로 전환되어 성취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저주, 모든 죄인들의 그 죄를 담당하시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축복으로 성취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장자였던 르후벤 대신에 진정한 장남이 되십니다. 여러분, 또한 타인의 피를 흘려 치명적인 위험을 불러일으켰던 시므온과 레윈 대신에 자신의 피를 흘려 결국에 완전한 평화를 이루신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허물 많은 유다의 계복 가운데 다윗 왕의 씨로 바로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고난과 가족의 공동체의 희망이 되었던 요셉을 대표함으로써 요셉이 그것을 대표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죄를 우리에게 담당되어야 되는 이 죄를 지시고 친히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승화시키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으신 그 주님, 진정한 구원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야곱의 모든 아들들 안에 그 가득한 어둠의 욕망과 또 저주와 같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반대편으로 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한 이 땅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우리에게 오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바로 모난 인생이지만 주님의 그 은혜 아래 이끌려 당하여 나의 모난 부분을 깎으시고 다듬으셔서 둥글게 하나님께서 조각해 나아가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과 같은 나의 모습, 모난 부분이 많은 나의 이 모습을 주님께 붙들려 이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고 둥글게 깎여서 바로 주님을 믿어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벽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이 삶의 길 가운데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일들이 운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